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뒤에서는 사납게 추격해오는 대적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앞에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한 번쯤은 다 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남편이 폐암 선고를 받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속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겨우 벗어났나 싶은 때 더 큰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막다른 길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혼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남편의 폐암 선고는 저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짧은 순간 폐암으로 의심됩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저 멀리 아드막하게 들리더라고요. 의사의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폐암 선고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어땠어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담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수술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제가 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신 믿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 민족 몰살의 위기 앞에 어떻게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영적 원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저도 남편이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나을까 말까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찾아온 두려움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 두려움은 위기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을 늘 했고 마음으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폐암이라는 그 선고, 그 위기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저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막아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명령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세 가지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이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국가의 형성 조건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놀랍도록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이주하게 된 야곱의 가족은 70명에 불과한 아주 소수 인원이었어요. 그러나 400년이 흐른 지금 출애굽 현장에는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큰 민족 프로젝트 첫 번째 국민이 채워지는 현장입니다. 국가의 3요소 중 두 번째는 주권이지요.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주권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사건은 주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여정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나일강을 주관하는 크놈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이 신을 창조주 또는 만물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모든 생물을 창조한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재앙을 시작으로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이 얼마나 허무한 우상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그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민족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 믿음으로 모세는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모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모세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니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보니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홍해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홍해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편의 폐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의 부끄러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잠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과 계속된 상담과 남편의 수술을 날짜를 잡고 수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남편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마음의 평안에 이 마음이 찾아오니 저는 평안하게 남편이 수술하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고쳐주시고 내 목회 현장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믿음이 곧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되었고 집사님께서 울먹이시면서 자신이 췌장암 3기에서 4기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나 너무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라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울먹이면서 함께 기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폐암 소식에 제가 절망하였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홍해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바로와 바로의 그 잘 훈련시킨 선발대 병거 600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병거 600대는 바로 왕을 호위하는 군대로 사단 병력으로 이루어진 병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되었으며 지휘관이 함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군대는 잘 훈련된 부대로 체계적인 지휘 조직을 갖춘 정예 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군대가 출정하였다는 것은 곧 애굽의 주력 부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재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히 빠르게 애굽을 빠져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5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인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메마른 땅으로 모래와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홍해 앞에 다다랐죠. 넘실대는 그 홍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정예 부대인 애굽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와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뜨거운 그 태양빛을 막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밤에는 구름이 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함께 하셨고 낮뿐만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광야를 이동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장 22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구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란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3장 22절처럼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는 원망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 몸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풀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은 마음을 침착하게 하라, 반대하지 말고 동의해라,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너희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제발 너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해, 이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싸움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위험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순종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의 삶의 현장,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셨고 늘 먹을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모세 같으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그런 성정의 모세 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는 위기나 환난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 600대와 온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제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모세를 닮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어야지. 우리 고흥서부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멋진 모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게 기도하고 싶어. 이런 성도가 되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난 뛰어넘고 나면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허둥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긴박하고도 확실하게 보호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고 있는 장막의 말뚝을 뽑아버리고 홍해를 향하여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너는 그것을 쪼개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홍해 바다를 두 갈래로 쪼개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환한 빛을 비추지만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어둠으로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반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대형 수족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반으로 가르셨어요. 그럼 마른 땅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반은 이쪽과 이쪽 벽이 지금 물이 벽으로 딱 쳐지고 무엇이 생겼나요? 자연적인 수족관이 생긴 거죠. 대형 수족관. 대형 수족관 오른쪽과 왼쪽에는 돌고래가 헤엄칩니다. 이쪽에서는 상어가 헤엄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소름이 이렇게 돋더라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환희와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 원망은 잊어버리고 예해 이러면서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군대를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 군대를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워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통로였지만 애굽 사람들과 애굽 병거와 마병들은 그곳이 곧 죽음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이었던 그곳이 질퍽거리게 되고 병거의 바퀴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곳에 수몰되는 매장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고 몰살당하고 말지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힘과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저를 물어넣었던 남편의 폐암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셔서 수술받은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에 나오고 계신 저희 남편이 저 뒤에 계십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남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셔서 놀랐어요. 네, 저희 남편 저 뒤에 계십니다. 자, 우리 위기 앞에 이렇게 자신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목사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수술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 마취해서 빨리 깨어나게 해주세요. 김지사가 빨리 깨어나서 나 살아났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남편이 나오는 내내 거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4대째 신앙을 이어온 과정에서 자라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5살이 되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이 여인은 오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병원의 진단은 만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 내 아래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빠로부터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 평생 불임이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식을 포기하고 항암제를 계속 복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인은 찬양 사역을 하던 중에 투병 5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치료했던 의사, 그 다음에 주변의 동료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1년 동안 약을 끊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한 1년이 내일이라면 오늘 기적처럼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0달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왼쪽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이 여인은 한 달 후 재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대신 아이를 대신해서 다시 아프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 달이 지난 후 이 딸은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수유를 하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내 딸의 인도하는 너의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진영이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어린 딸을 잘 예쁘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딸은 지금 많이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많이 부르고 사랑하는 마커스 워십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소진영 간사의 간증입니다. 소진영 간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린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였더니 그 어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앞에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피할 바위심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